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원래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상황이 엄중한 때이고 또 우리가 특별한 형태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때에 적합한 선구라 생각되어서 이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일 교회도 이때를 이겨내기 위한 주제 선구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우리 함께 비록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공항마저 폐쇄하였습니다. 벨린 어제부터 50명 이상 되는 모든 모임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하고 있습니다. 모일지라도 개인의 신상 정보를 기록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연유로 오늘 우리 예배도 갑작스럽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학교와 일터로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함께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돌아오고 잠을 자는 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 당연하다고 여기고 어떨 때는 지루하고 짜증까지 났던 일상의 일들이 사실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린 이런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지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사는 일이 때론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린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격리되고 고립된 삶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인지요. 우리가 매주일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손을 잡고 인사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 참으로 복된 시간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고 똑똑한 척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다 주무르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바이러스 앞에서조차 벌벌 떨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차단과 고립, 불안과 공포,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고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를 한 지혜로운 스승이요, 전도자요, 목회자인 바울이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어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 충고하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디모데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랑과 소망이 가득히 담겨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이것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한글 번역과 독일어 번역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비겁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비겁함보다는 fear, 두려움. 한글 번역은 절제라고 되어 있는데 절제보다는 메존네나이드, 신중함, 사려 깊음, 이런 단어가 언어의 의미를 더 잘 살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과 독일어 번역을 절충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신중함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일들이 제한되고 금지되어 주일 예배마저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삶의 매 순간이 선택과 결정이지만 특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우린 당황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결정을 미루다가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우물쭈물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지만 경솔하고 섣부른 판단이 되어버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뒤로 숨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화를 자초합니다. 말하자면 위기의 상황에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방해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겁함, 두려움의 영입니다. 이 영적 힘은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보다 더 깊숙이 우리 속을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인간 관계까지 망가뜨립니다. 자신 있게, 그러나 무모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것이 능력의 영입니다. 분별력 있게, 그러나 차별하지 않고
품으면서, 그것이 사랑의 영입니다. 신속하게, 그러나 평온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그것이 신중함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사랑과 신중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 나와 너,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갖추게 하는 힘입니다. 포옹하고 악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인사일 때도 있지만, 때론 마주치는 눈빛만으로도, 또 끄덕이는 고갯짓으로도, 전화의 음성이나 카톡의 문자로도 나의 마음을 고마움과 기쁨, 아픔과 위로, 소망과 기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음식이 더 중요하다면 때로 그릇을 바꾸어야만 할 때 내용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힘, 그것이 능력과 사랑과 신중함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능력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려다가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의 영이 권면합니다. 만남을 거절하다가 사람을 잃거나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라. 신중함의 영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려 했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뿐 아니라 학교도 휴교이고 직장생활도 일상생활도 패턴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이 공허와 공포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홀로의 시간을 가집시다. 삶이 바빠서 허덕이다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도 못 가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봅시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고 요구했던 건조한 대화 말고 참 대화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나에게도 내가 스스로 시간을 줍시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봅시다. 삶을 돌아보고 지나온 인생길,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나를 넌지시 바라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귀찮고 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관대하게 용서를 베풀고 메마른 내 영혼에도 사랑의 물을 뿌려줍시다. 예기치 않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루하고 멍청하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독서와 명상, 성찰과 기도와 노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능력과 사랑과 신중함의 힘을 충전하는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혹은 나와 친한 사람들로부터 눈을 더 크게 떠서 멀리 떠서 타인을 바라봅시다. 바이러스로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방과 퇴치를 위해 병균과 맞서 싸우는 선한 이웃들,
우리 공동체 안에 노약자들,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국경과 초소가 봉쇄당하고 갇혀있는 사람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타인과 사회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신중함의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세상을 위해, 생태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건강한가? 사스가 지나면 메르스가 오고, 메르스가 지나면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만 지나간다면 세상은 또 이대로 가도 좋은가? 나에게 편리하고 이득이 되면 타인에게도,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그러한가? 그렇게 묻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사랑의 능력과 사려 깊고 신중한 영적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물음을 던지며 기도합시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읍시다. 그러나 육신의 손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씻어야 할 것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다윗의 참회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씻는다는 것은 엄숙한 정결의식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도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세례도 그런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마음은 씻지 않고 보이는 곳에 더러움만 지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인간들이라고, 겉은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속은 온갖 더러움과 불법과 죽음이 가득한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손을 씻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바라십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혹시 열심히 종교의식을 행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삶의 내용이 순결해지는 일과는 관계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피곤하기만 한 일은 아니었던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때를 내 안의 거짓과 위선을 참회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시간보다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이 많아진 이 정숙함의 때를 세상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인간들의, 우리들의 범죄를 회개하고 불결함을 씻어내는 시간으로,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내용을 정화하기 위한 능력과 사랑과 사려 기쁨의 힘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삼가라고 합니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 때문이지요. 침도 조심해야 하지만 나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도 돌아봅시다. 푸념과 불평, 비난과 정죄의 언어가 많지는 않았는지, 나의 말을 들은 사람이 나로부터 받은 언어의 기운은 어떤 것이었을지 돌아봅시다. 말의 양도 줄이면서 침묵의 세계도 경험하고
침묵의 힘도 배우고 훈련합시다. 막스 피카르라는 분이 쓴 침묵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의 내용은 소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침묵 속에서 몸을 일으킨다. 봄은 겨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봄은 침묵으로부터 온다. 시간은 침묵을 통해 연장된다. 시간 속에서 침묵을 만나게 되면 정신으로서는 망각하고 용서하기가 더 쉬워진다. 침묵을 통해서 정신은 위대한 침묵이자 용서인 영원을 상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정숙의 때가 영혼을 잇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도 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멀지만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예배실보다 더 가깝고 싶은 애틋함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버스와 지하철에서 만나고 몸을 부딪히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과 나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땅의 사람에게 다가오신 거리는 얼마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절규를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과 십자가 밑에서 침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무리들과 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내가 너에게로, 너가 나에게로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길은 얼마나 됩니까? 따지고 재고 판단하는 나의 저울과 자의 능력은 또 어디까지입니까? 내 힘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지는 않습니까? 그 소중한 가치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품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힘과 신중함의 힘을 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이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바이러스까지도 물리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위기가 지나고 얼굴과 얼굴을 반갑게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신중함의 힘을 키우는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가 두려움과 공포와 비겁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먹는 코로나보다 더 절망적인 바이러스한테 삼켜버리는 그런 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신중함과 사려 깊음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사라 말씀하시오니 오늘 주님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아 사오니 그 한자 한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고통받고 계심을 우리 헤아리면서 그런 하나님 십자가상에서도 죽음마저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우리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하나님 아프고 괴로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일어나셔서 주의 능력의 팔을 휘두르셔서 세상을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특별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의 영 안에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